이제 우리 3월 한 달은 보통 일반 교단에서는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정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저도 역시 3월 한 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좋겠고 또 그렇게 저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3월에는 마지막 주일이 또 종료주일이고 또 4월 첫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터인데,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실천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담임 교수였었던 그분에 쳐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이 나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이 교수님께서 대학 시절에 형벌되는 동료가 쉬는 시간에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고 싶어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형, 왜 우리와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그 형벌되는 그분이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아주 친한 중마고와 함께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런 뱃사공이었다네. 근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돛단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고, 그 폭풍에서 살아남으려고 친구와 함께 펼쳐진 돛을 접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면서 자신을 내가 그 파도에 지금 휩쓸려서 막 떨어져야 하는 찰나에 그 친구가 재빠르게 나를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그 순간 그 친구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네. 나는 결국 그 친구 덕에 목숨을 건졌는데 그 후로 그 친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시체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친구가 나를 살려주고 대신 죽은 것이 아니겠나. 나는 너무도 그 큰 충격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친구의 삶까지 대신 사는 것이 내가 그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대학까지 이렇게 왔다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는 것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인지 내가 확신이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교수님이 당시에 정말 마음에서 요동치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게 무슨 음성이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분을 위하여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마음의 음성이 계속 울렸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당시에 공부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는 중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마치 망치로 마음을 치는 것 같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을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은 잠시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신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그분은 신학 교수가 되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은 아마도 그 동료만큼, 그 형벌 주는 사람만큼은 지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상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는 머리에서 메아리 치고 있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잠시 놀라고? 너무 놀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한 이야기로 치부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왜 그럴까? 머리와 마음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가? 왜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의 예수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울리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우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이 원수인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흉악한 죄인,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 하나뿐인 아들을 그를 위하여 단 매 한 대라도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욕 한마디라도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내가 왜 네가 착한 놈도 아니고 너 못된 짓만 하고 저진 놈, 네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우리 아들이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매를 맞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에서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싸구려 은혜만 느껴요. 덤핑 세일 1+1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그런 마음 신앙.
도대체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은 받고는 싶은데 실천하기는 싫은 그 사랑. 이건 우리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적어도 우리가 3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래요. 내 자식은 남한테 말 한마디 듣기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아들, 한 번밖에 보내실 수 없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이 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가 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위하여 누가 죽어줄, 아니 정말 하나님의 범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어줄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착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 범죄한 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무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증명이지요. 확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 줌이 뭐냐면 죄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어줬대요. 우리 죄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말로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가슴이 울려지냐? 내 가슴에서 울려지는가? 우리는 한편의 드라마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만 또 못, 감각이 없어져. 그런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따라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더럽고 추하고 죄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금수저는 흙수저를 모른다잖아요. 왜 그러죠? 없이 살아보지 못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남을 해쳐서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대한민국 법대로 잘 살아왔어. 남한테 욕 안 먹고. 그 사람은 자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뭐 미운 6살 죽이고 싶은 7살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도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싶다고 하잖아요. 애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뭐 어디 가서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무슨 말짓을 얼마나 했으면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를 봤을 때 죽이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그야말로 없애버리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도 저 흉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말이지. 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면서부터 깨끗해서 난 것처럼 살지는 않는 거야. 내가 뭔 죄 졌어요? 마음의 죄도 안 짓고 사람? 우리는 또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에 빠지지 않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생과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또 다른 목적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구원자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영생으로 가는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죄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의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생과 구원과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천국의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망선고라고 합니다. 멸망선고. 영원한 지옥은 사망선고요. 지금 멸망선고입니다. 그래, 이 멸망선고에서 헤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멸망선고에서 믿음으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내일 살아도 천국, 모레 살아도 천국, 계속 천국, 천국.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만, 욕망으로만, 욕심으로만, 이기적인 걸로만 인간의 여러 사람들이 겪는 고통으로만 해결받으려고는 우리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결코 은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이 일상에서라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실을 잊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옷도 같이 입고요, 먹는 것도 같이 입고요, 사는 것도 다 같이 살아요. 근데 뭐가 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의 선조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흘렀고 우리는 그 죄로 멸망받아야 돼. 우리는 참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삶 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큰 원동력이 되느냐, 그 사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감해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죽음인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물론 마용은 안 되죠. 그러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천주교가 특별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례가 아니라 믿고, 그 사람 머리다 아무리 성자와 성령으로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세례 받았다고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꼭 믿고, 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앞서요. 믿어야지. 믿지 않고 세례만 받으면 어때요? 믿고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지만 안 믿고 세례 받는 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세례를 1000번 만번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세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떠났던 있던 믿든 안 믿든 1년 동안 가르쳐서 안 믿는 걸 내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겠어요? 가슴을 열어서 집어넣겠습니까?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심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 가슴에,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코마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마음에 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왜 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는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있어야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심을 내가 은혜로 알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지. 믿지도 않는데 그가 어떻게 천국 가?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학교 간다면 와서 얌전히 왔다 갔다 예배나 참석 헌금이나 좀 오고 그러다가 천국 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타오르는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이 아깝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돼? 저들은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못 갑니다. 믿는 자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교리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 빛이 세상에 왔대요.
빛이 세상을 싹 비추는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쫓더래요. 누가? 사람들이.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면서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이거죠. 캄캄한데 옷을 홀레당 벗었어. 그러면 후레쉬 불이 라이트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옷을 홀랑 낯을 됐어요. 캄캄밤에. 근데 후레쉬를 비추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왜?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좋아요. 그래야 좋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땅에 오시는데 죄인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냥 죄짓고 사는 게 좋아서 예수님 믿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싫고 헌금생활도 귀찮고 뭐 기도 생활이고 그냥 왔다리 그냥 갔다리 하면 되지. 뭐 그냥 이거 여기 귀찮다는 얘기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감춰. 저 빛이 비출까봐, 내가 죄가 드러나면 창피할까봐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아니고 죄를 감추어. 그랬대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빛이 비추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비춰서 내가 그것으로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죄가 드러날까봐 감추고 또 감추고. 그래 봤자 미투에 걸리면 혼납니다. 세상 사람도요, 누가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모습도 이 땅에서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리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며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만 깨물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